신약성경 356페이지 제4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서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들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들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들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관찰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274페이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모세에게 끌려서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으며 다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업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때문에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춘다 한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님께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주님을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기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신앙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거기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그러고 보니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있어서 조상에 대해서 역사를 배우면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알게 되듯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지금부터 건 1950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 오늘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무엇을 역사에서 배워야 될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준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사도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아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 당신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히브리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누구에게 화를 내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았으므로 능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해서 이 편지를 받고 읽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와닿아서 아,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시리즈 5번째로 은혜 받은 자여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아니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무엇을 힘쓰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아무리 자녀 구실을 하지 못해도 우리 식으로 말해서 호적에서 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 하여도 파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으니 여기에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읽은 4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 다른 점이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은혜로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 양녀로 입양이 된 것은 은혜를 받아서 된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누가 자기의 아들, 딸로 입양이 돼서 영원히 꼭 잡을지 아시지만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다가 빠져나가서 자기 길로 가서 결국은 보니 어두움의 세력의 아들, 딸처럼 살고 끝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 눈에서 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된 그 작업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입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인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입양식이 있었으니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뭐였느냐?
한민족 전체가 이집트, 애국 땅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집트의 왕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맏아들과 모든 백성들의 맏아들과 짐승의 첫 번 새끼까지 다 죽여서 이집트를 공포로 몰아넣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엑서더스를 40년 전에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잡으러 오는 이국 사람을 길을 피하려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 가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고 그 양옆으로 서 있는 바닷물을 보면서 지나갈 때 그 위에 구름으로서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 너희들이 바로 모세를 따라서 물세례를 받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고 그 다음에 사흘길을 걸어가서는 남자들이 대표로 할례를 하는 할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식으로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이 되었느니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입양이 됐다는 표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 조상 430년 전에 조상에게 약속한 곳으로 내가 지금 데려가겠다 하는데 3주이면 가는 장소입니다. 3주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약속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게 아니고 누가 사는지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루고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해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스파이들이 12명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가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우리 조상에게 430년 전에 주겠다고 한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포도송이 하나를 꺾었는데 얼마나 송이가 크고 무거운지 어른 둘이 막대기를 꿰어서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그 12명 중에 10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의 주인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자신이 없다. 이분들이 뭐를 지금 빠뜨렸습니까? 가라고 한 번에 말씀을 빠뜨리고 자기 눈에 보는 것으로 겁을 먹은 거지요. 자기들이 노예로 살 때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3주일 만에. 바닷물을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그 땅으로 건너갔다가는 너희 어린애들까지 다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죽겠다고 하는 너 어린애들은 내가 살려주고 너희들은 스파이 생활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왔잖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20살 이상 어른들은 다 떠돌아내다 죽여버려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 가서 노예 생활에서 쉬고 자유시민으로 사는 안식을 주기로 한 건 너희들에게는 내가 거절해서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배경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 1450년이 지나서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기억해 주면서 자 보아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쉬어라고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도 딴 데 눈을 돌려서 불평불만하다 다 죽었지. 이제 20살 밑에 어린애들이 자라서 부모들이 다 죽고 자기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을 이끌어간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 장군이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가서 평안함과 안식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어. 왜? 하나님이 나중에
그 3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식이 또 있어.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유시민이 되어서 안식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그게 안식이 아니야. 참된 안식은, 나의 안식은 아직 너희들이 못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20살 밑에 젊은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서 조상들이 못 들어간 그 좋은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고 자유시민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참된 안식이 아니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은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 생활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여도 유대인 조상들이 모세를 통하여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서도 불평, 폭만, 원망하다가 가장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지 않고 듣지 않는 그 죄로 망해서 끝나버렸듯이 그 땅에 그 후손들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가버리고 나라가 500년 후에 700년 후에 없어진 것처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다고 해서 편히 쉬는 것이 지금 다 있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쉬는 장소에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쉬는 장소에 가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달렸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들이 힘써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쉬는 장소에 가려면은 하나를 붙잡으라는 거지요. 자기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 곳곳에서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수술실에서 외과 닥터들이 칼을 들고 집도하고 있는 양날이 날 예리한 그 집도의 손에 든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혼에다가 비추어서 꼽아서 해보아야 되는 이 일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닥터들이 살리려고 수술을 하듯이 영의 칼로서 영의 닥터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서 우리의 영혼을 후벼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후벼버립니다. 후벼서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 위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고 시꺼먼 구름 속에 불빛이 비치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배반을 하였는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귀로만 온 게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을 해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양심이 신경이 죽어버린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는데도 일부러 눈을 가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서도 자기 생각으로 고집으로 가는 사람은 오늘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노해버렸기 때문에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즉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에 원리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죽는 순간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의로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TV를 보든지 인터넷을 들여다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잡지를 보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안 보고 생각 안 하려고 발버둥치면은 큰 살인죄와 간통죄를 짓고 나서 깨달은 다윗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몰랐을 때는 엉덩이에 뿔난 양처럼 제갈길을 갔는데 두드려 맞고 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한 것이 저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한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두었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빠지게 되면은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질 수가 없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다 넘어가서 있는 걱정 없는 걱정으로 쌓여버리고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감정과 홀수를 쪼개버리고 생각을 드러내 주실 때 땡큐 하고 치료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신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안식에 못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서 멸망할 수 있다는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믿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경고를 기억하고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참 히브리인들에게 사랑으로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조상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아서 멸망한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마지막 안식, 가나안과 같은 교회 생활에서 만족하다 멸망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에 간절히 원하는 성령이여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말씀 사랑에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거기에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